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 15절 말씀부터 좀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아멘. 누가 능히 서리요. 예, 그래서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과 여기 나오는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부자들 그리고 강한 자들, 뭐 기술이 좋은 자들이나 권세와 부귀영화 재물이 있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이고, 여기 각종이라는 것은 임금들에게 신하로 붙어 먹거나 권세와 권력이 있는 왕족들에게 신하로 붙어 먹거나 그 식솔, 그 집의 하인이나 뭐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이 되거나 장군들의 부하, 장군들의 병졸 그런 사람들이 되거나 그리고 부자들에게 붙어서 뭐 이렇게 일을 해주고 시다발이 해주고 먹고 살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에게 붙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부자들은 오늘날의 기업이나 그런 회사 같은 데 붙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주자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판에 보면 자유인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영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 뭐 장사를 하거나 그런 거 있죠. 자기 개인적인 뭐 기술, 도장을 파거나 뭐 그런 아셀 지파들이 기술이 많잖아요. 뭘 만들거나 고치거나 기계를 수리하거나 그렇게 이제 자영업을 해서 이런 부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굴과 산바위 틈에 숨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숨었다고 했습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14절에 하늘의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었다. 그래서 이런 하늘의 대기권 하늘이 흔들거리면서 이런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지구 전체의 대기권이 좀 흔들흔들 거리죠. 하늘 전체가 좀 흔들흔들 거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권능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대기권 하늘로 잡아놓으신 그 하늘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흔들흔들거리면서 우주의 압력과 공기가 그 뚫어진 동그라미 어제 우리가 그렸는데요. 그 동그라미를 통해서 지표면에 이렇게 바로 맞닿아 와버리니까 육지에 있는 산들이나 지형이 어깨어 지직 해버리고 바다에 이게 이제 위치가 바다에 해당되는 곳이라면 주변에 있는 바다에 섬들이 으지직 하고서 좀 짜고라져 위치가 이탈을 좀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떻게 마태복음 24장 30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말하기를 누가복음 21장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이 다 나가서 와 우리 다 죽는다 무서워해가지고 기절초풍을 하고 머리 정신이 다 나간 상태가 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에 지구 역사상 이런 대기권 하늘이 뻥 뚫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공기가 지표면으로 바로 유입이 돼가지고 으지직 해가지고 지구 표면을 으깨어서 산과 섬의 위치를 좀 이탈시키는 그 정도가 될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 초풍을 하면서 정신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뭐를 생각을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되고요. 머리가 닭같이 돼가지고 닭머리만 대가리를 굴에다가 쳐박아 놓고 몸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아이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됐죠. 정신머리가. 그래서 그때 누가복음 21장 27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이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대기권 하늘에 구멍이 생겨서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다 닭 같은 머리가 되어서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뒤지게 생긴 그런 혼란한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공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각 종들, 자주자 이런 사람들이 나라나 그런 자기 왕족의 권위나 채통이나 지위나 권세나 재물과
빌딩과 뭐 재산을 싹 다 버려놓고 무조건 밖으로 도망가기 바빠지는 거예요.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서 살 수 있습니까? 땅이 다 짜질어지고 깨어지는데요. 지구 전체가 흔들거리는데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기절 초풍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다 뻥 빠져나간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래 닭머리 같이 돼가지고 대가리만 구멍에 쳐박고 있으면 몸이 노출되어도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이런 그런 아주 그런 궁급하고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촉박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것을, 굴과 산바위 틈에 들어간다고 그 마음이 안심이 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든지 일단 숨을 구멍부터 찾게 되는 그런 궁급하고 촉박한, 정신이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땅이 흔들흔들거리면 정신이 뻥 빠져나가가지고 미친 개이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미친 놈이 되어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일단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 책상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어디 장롱 속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대가리만 받고 있는다든지, 베개로 대가리만 받고 있는다든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굴과 산바위 틈에 숨는다는 말은 굴과 산바위 틈에 머리라도 그냥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 와 정말 나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냐, 완전히 그런 정신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하는 이런 말은 대기권 하늘이 북의 핵에 의해서 큰 소리로 체포탄에 맞아 불살라져 떠나가고 우주의 공기가 지상으로 막바로 유입이 지표면에 바로 되면서 그 우주의 공기가 닿은 부분은, 우주의 압력이 닿은 부분은 다 우지직 산이나 뭐 섬이나 그런 거 가릴 거 없습니다. 다 으깨어져 버리죠. 진흙이 으깨어질 정도가 되어져 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때에 이제 공중에 하늘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죄만 짓고 살았다고 해서 자기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여기고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한 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이런 재앙들로 반복해서 지구를 아예 멸망시켜서 다 끝장내 버릴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일단 집을 벗어나서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걸어마 나 살려라. 완전히 사람들이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으로 정신없이 도망만 가고 피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임에 대해서 이런 땅에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없는 일반 그런 종이나 자주자,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왔다. 그 산과 바위로 도망을 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사람은 너무 어리석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에게 그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다 헤아려 버리고 그는 사실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닭머리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신이 빠져나가 버리고 마치 닭과 같은 그런 IQ와 지성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안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다리가 힘이 다 풀리고 정신이 뱅뱅뱅뱅 돌고 바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롯의 경우도 우리가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 롯이 미기적 거렸잖아요. 그 롯은 그 상황이 그냥 미기적 거리면 좀 봐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진노를 뜻하시면 싹 쓸어버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너무 오래 참기 때문에 그거를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한번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이상 통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쓸어버리는 것은 전체를 멸망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6천년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의 자식을 때리면 배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몇 차례 때리고 옆에 있는 뭐 나무를 부러뜨린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바가지를 부러뜨린다든지 가전제품을 부러뜨린다든지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자식을 끝까지 보존하고 성인이 되어서 장성할 때까지는 지켜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봐주고 참는 것이 다른 인간들에 비하면 백배 천배 인내가 많으시지만 하나님도 그거 무한대로 참으시면 그냥 노아의 홍수 대비입니다. 또 세상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죄인들을 징벌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끝까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쓸어버리기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하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상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똑같이 피 주고 살 주고 권면을 해서 목숨처럼 돌봐주시는데 그 사랑을 짓밟고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지금 죽으면 지옥이잖아요. 지금 죽으면 양심과 영혼을 파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안 죽이고 버린 사람들 있잖아. 버린 사람들. 아예 안 죽이고 어차피 지옥에 버렸으니까
그냥 수명대로라도 그냥 좀 살게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어차피 버렸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이니까. 지금 바로 죽으면 바로 지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은 그냥 그 수명대로 살다가 죽게, 살아있을 때라도 좀 누리라고 그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잘못을 하면 반 죽이고 바로 쎄려버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완전히 버린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재앙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휩쓸려서 죽는데 미리 죽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 네 죄악의 낙을 선택했으니까, 이미 너를 버렸으니까 그래 너의 죄악의 낙을 누리며 잠깐 있어라.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를 한 번씩 이 재앙과 그런 것으로 치시는 것은 끝까지 4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십니다. 내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싹 쓸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년 지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핵으로 이제 서로 지구를 싹 쓸어버리죠. 바다의 3분의 1도 쓸어버리고 육지의 3분의 1도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죠. 한 20-30% 들림받으니까 80억 중에 20-30%면 몇 명입니까? 한 20억 됩니까? 그러면 60억이 남는데 한 20억은 휴거가 되고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음에서 성령님이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그 법을 지킨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믿는 사람을 의미하고 헬라인은 안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복과 축복과 생명과 축복과 영생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징벌과 재앙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그런 크리스찬들은 단으로 따로 묶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믿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소멸하고 꺼뜨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됐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말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했으나 하나님을 따르는 걸 거역하고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며 우상 만들어 숭배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절하면서 40년을 보내다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다 죽어서 95%에서 96%가 지옥 갔습니다. 약 4~5% 정도만 부끄러운 구원 정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를 믿고 따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은 전혀 안 믿고 안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의 비유가 그런 뜻이죠. 제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마귀 사탄이 더 뿌리고 갔다고 했죠. 사람들이 잘 때 의식하지 못하는 40~50%의 시간에 하나님처럼 가라지를 뿌려서 믿게 강제로 잡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사랑은 받기를 거부하고 넓고 큰 길로 가서 좁고 험한 구원의 길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아버리고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하고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타락하는 부정한 도구로 여겨버린 짐짓죄를 범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히브리서 6장에 버림을 당하고 히브리서 10장에 해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고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재앙으로 한 번씩 치시는 것은 화풀이와 분풀이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시면서 의인들이 한두 명은 있잖아요. 땅에 5단계 사도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또 선교사로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3단계 이상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4단계 이상 되시는 분들도 14만 4천 명이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좀 힘을 내시고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죽이지 않고 그냥 간혹 가다가 견디시기 위해서 몇백 명씩 그렇게 죽이시는 겁니다. 그 3, 4단계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안 죽게 보호를 합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이나 성수대교 사건 그게 전부 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세월호 사건 회개시키고 경성시켜서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신종 코로나를 일으키시고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는 않고 와 다시는 지진이 안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서 다행이네. 이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 버리죠. 지금 신종 코로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많이 일어나. 하루에 저번 주에 평균이 제가 보니까 지금 한 주가 지났는데도 그거를 발표하는 걸 기록을 안 하고 저번 주 것만 떡 적어놨던데 16,000명입니다. 평균이. 2만 명이 넘었던 때도 있고 뭐 어제는 10,000명 안쪽으로 일어났는데 10,000몇천 명씩 계속 일어나서 저번 주에 평균이 16,000명.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 1등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많죠. 이 작은 나라가. 그래 그게 왜 그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 돌이키고 깨우치고 죄를 경성하고 뉘우쳐서 너희들 언제 저런 재앙을 당할 줄 모르니까 회개해라. 실로암 망대에서 치어 죽은 18명을 보고서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를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 3, 4단계 이상 안 되는 사람은 지킴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상.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걸 다 저버리고 배신한 것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과 1, 2단계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정절과 신의와 그런 신실함을 다 배신하고 떠나간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의 가운데 마귀가 재앙에 저런 것들을 지켜줍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배반하고 죄만 짓고 살아가걸 내가 불어넣어준 거를 선택했는데 저런 애들을 어떻게 지켜줍니까? 그렇게 공의로 참소를 해버리면 못 지켜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공의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인 18명처럼 너희도 똑같이 될 수도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죄를 버리고 완전히 돌이켜야만 1단계 부끄러운 구원 2단계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실 수 있는 공이라도 좀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죄를 한 가지씩이라도 버리는 선택을 해야 아버지 하나님 사탄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그런 공의로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 죄를 죄인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짐짓죄를 지으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다 등 뒤로 던져버리고 성령의 탄식을 회방하여 소멸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전쟁이나 재앙에 지켜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전쟁이나 명분에 지켜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아니면 2025년인데 지금이 2023년이죠. 저는 내년에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시작이 되면 이런 정신머리 사람들의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집이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재물이나 빌딩을 다 버리고 그 전쟁 한 방에 빌딩 다 무너지고 아파트 다 무너지는데요. 니 같으면 고층 빌딩에 산다고 자랑을 하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데 그런 전시 상황에서 니 아파트 자랑하면서 거기에 잠자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 벌어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내년 아니면 2025년인데 저는 내년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때는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이 닭가같이 된다니까. 정신 상태가 닭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우왕좌왕하면서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는 계속 짓다 보면 가속력이 붙습니다. 죄의 가속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 드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5km로 갑니다. 그 다음에 10km로 속도가 붙고요. 그 다음에 15km로 가고요. 그 다음에 25km로 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력이. 예, 그래서 이 속도가 붙게 되면 이 죄를 짓는 데서부터 돌이키고 그 죄를 버리기는커녕 죄를 쭉 가속력이 높아져서 딸려가다가 이 죄를 안 짓고 딱 스탑하는 데까지만 2-3년이 걸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스탑하는 데까지만 2-3년이 걸려요.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만 더 죄를 짓다가 죄를 버리면 되겠지. 그런데 이 죄가 멈춰지지를 않고 그냥 간다니까요. 죄의 관성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죄에 더 빠지면 더 빠질수록 멈추기는 더 어려워져서 최소한 이것을 죄를 딱 그만두고 멈추기까지 2-3년이 걸린다니까.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구원선이라면 2-3년 걸려서 끽 멈춰가지고 다시까지 돌아가야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닭머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닭머리입니까? 닭머리가 아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그런 좀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전쟁도 아니고 대기권 하늘이 구멍이 뚫려서 대기권 하늘 전체가 울렁울렁 지구가 막 요동을 치는 그런 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되게 돼 있고요. 내년에 전쟁이 발발을 하면 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으로 라면 하나의 값이 얼마 할 줄 모릅니다. 빵 하나의 값이. 전 세계의 경제가 완전히 다 100% 끊어져 버립니다. 무역이나 경제가.
그러면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운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제트기가 날아다니고 우리는 북한 사회주의 그런 빨간말 중에 북한이라는 주적이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을 보고 그때가 되면 어떤 짓을 할 줄 알아서요. 미국, 중국, 러시아, 괌에서 붙는다고 해도 그렇게 할 가망성이 있죠. 괌이 아니고 저 어디입니까? 대만. 대만에서 붙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붙는 전쟁이 나토와의 전쟁으로 확전이 되어서 그런 가망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집어삼켜 먹으려고 언제 어떻게 혈안이 되어서 이빨을 갈고 있는 저 북한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속 내가 몇 년만 더 재짓다가 3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1년 뒤에 내가 하겠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거에 대해서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경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고를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라면 내년에 진짜 전쟁이 벌어지면 15만원에 밀 한 대요. 15만원에 보리석 대가 할 거다. 그러면 쌀은 거의 못 구하는 거죠. 서민들은. 수십만원, 수백만원 할 거니까 한 자루에 10kg 한 자루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먹고 연명을 할 것이며 내년에 전쟁이 발발해도 그때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계시록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초전 3년이 있다는 것이고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죄에 대한 금단 현상이 있어서 담배를 자발적으로 끊은 사람은 담배를 강제로 못 피우게 되더라도 금단 현상이 없는데요. 죄를 자발적으로 끊은 사람이 아니고 전쟁이나 그런 강제적으로 죄를 갖다가 못 짓게 되면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 미치게 됩니다. 그 전쟁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인플레이션과 사망의 죽음으로 세계의 시체가 널브러지는 상황에서 죄에 대한 금단 현상까지 거기에 추가가 된다면 여러분이 과연 견디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알려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여러분에게 지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만 몇천 명씩 일어나고 있죠. 다음 주 통계를 보면은 또 알겠지만 그동안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전 세계 우리나라 코로나 1등입니다. 이리 작은 나라가. 인구가 몇 억이 되는 그런 나라들도 코로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만 몇천 명, 2만 몇천 명 이때까지 발표를 그친 뒤에도 계속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도 성의 있게 보답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해서 고통이 없이
신앙을 탈피하고 성장해서 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죄를 버리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 짓고 싶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멈추지 않고 가마솥에 개구리가 되고자 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 죄에 쭉 끌려가서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물이 점점 가마솥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오려고 해도 발버둥이 쳐지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중독이 되고 끌려간 목줄의 채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탄은 진짜 한번 딱 잡아서 죄로 낚아채 갔으면 그 사람을 포로 잡아가지고 절대로 지옥에 끌려갈 때까지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 깡패같이 딱 껌을 씹으면서 팍팍 때리면서 끌고 가요. 그런 무서운 죄에 여러분이 잡혀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인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마솥에 개구리처럼 물을 미지근하게, 가마솥에 처음에 개구리를 삶을 때 다 튀어나갈까봐 처음에는 물을 미지근하게 떼죠. 장작을. 그래가지고 개구리의 몸이 점점 풀어졌다 싶을 때 어떻습니까? 불을 조금씩 많이 떼죠. 그러면 개구리가 나중에는 거기서 놀다가 몸이 풀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게 생겼네, 나가야 되겠다. 그때는 발버둥이 쳐지지 않는 겁니다. 몸이 다 풀어져서 녹아날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 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성도님, 목사님, 총회장 여러분, 교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달콤하게 죄짓고 있는 것이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달리 마귀가 아니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게 달리 찾는 게 아니거든요. 딱 숨어서 엎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암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딱 몸을 숙이고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는 절대 안 있어요. 뭐 임펠라나 뭐 산양이나 그런 것들이, 노루나 그런 톡톡 뛰어다니는 것들이 도망갈 때 바람을 딱 앞으로 딱 대고서 바람을 등지게 되면 냄새가, 사자 냄새가 동물들은 묻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기 때문에 바람을 앞으로 딱 낮은 포복을 하고서 머리로 바람을 받으면서 임펠러한테 살감살감 가가지고 매가지를 팍 물 수 있을 때까지는 사자는 웅크리고 절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우는 사자입니다. 마귀가 지금 달콤하게 사탕을 주면서 여러분을 유혹을 하고 있지만,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여러분들은 어른이 손목을 팍 잡아서 끌어버리면 꼼짝없이 병아리처럼 독수리에게 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께 자복하고 나오면 첫사랑 첫믿음처럼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예수 피 마시고 살면 아버지가 다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아멘.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음에 예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하고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생명이 살아나요. 영생의 생수가 흘러나요. 그래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생수의 우물의 기쁨은 마귀가 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최소 여러 배 수십 배로 더 성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조금만 몸부림치면 죄악이 다 이겨져요. 아무렇지도 않아. 음란의 유혹, 미움의 정욕의 육신의 소욕과 탐심,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다 녹아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마시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수도꼭지를 왜 3분의 1만 틀어놓고 다 잠궈 넣습니까? 죄 지으려고. 그러면 3분의 1만 틀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 예수님의 구원의 옷이 3분의 1만 입혀지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가 포로되어 영혼이 점점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옷을 최소 3분의 2 이상은 먹고 마시고 털어놓고 피의 수도꼭지를 먹고 마셔야 이기지. 어떻게 마귀의 IQ를 여러분이 구미호 성도님들이라고 해도 마귀의 IQ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되는데 중요한 그런 크리스찬들, 목사님들, 리더들에게는 IQ 최소 수십만 수백만 이상 되는 마귀 장급들이 파송이 되죠. 도저히 상대 자체가 안 됩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강한데 예수 피의 수도꼭지를 최소한 3분의 2는 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 사탄에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사탕 빨고 손목을 채워서 납치를 당해서 죽지 않지, 영혼이 사망 권세로 끌려가지가 않지, 아니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 첫믿음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1단계 2단계밖에 안 됐지만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100%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서 은혜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을 1초 만에 이기고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수십 년간 권사, 집사, 장로가 되었는데 마귀 사탄을 물러가라고 해도 물러가지도 않고 이겨지지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앞서가야, 십자가의 공로가 앞서가야 이기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3분의 2를 창가놔버리고 3분의 2는 죄 지으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3분의 1은 예수님의 공로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가 3분의 2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능력과 지혜와 IQ와 역량과 속임을 3분의 1인 그런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3분의 2는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의로 마귀 사탄과 싸우는데요. 당연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 내 공로와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돌아온 당자처럼 100% 예수님의 피의 의,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의, 그거를 100% 덧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황송한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7, 80점은 따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공무원 시험에 어떻게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통과하고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떠나가라고 안 해도 그때는 예수의 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게 믿는 거지 않냐. 너는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며. 그러면 너는 예수 피를 다 잠가놓고 죄짓기 위해서 조금만 털어놓는데, 그러면 너는 조금만 그렇게 털어놓고 3분의 2는 죄짓고 3분의 1만 털어놓으면 죄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냐? 그 믿음보다 죄가 3분의 1이 더 많잖아요. 3분의 2는 죄짓기 위해서 3분의 1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털어놓고 있으니까 죄가 이겨버리잖아요. 퍼센테이지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을 부인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퍼센테이지에 정비례하고 믿음은 시간에 정비례한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50% 이상의 시간에 예수의 피를 진짜 마셔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내장되어서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면 8, 26, 16시간 중에서 8시간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해야만, 그래야 믿음이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지. 예수의 피를 다 잠가놓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죄만 짓고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은 시간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하고 안 믿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되게 된다니까요.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털어놔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속의 본성에, 육신의 무의식 본성에 예수의 피가 채워져 나가면서 죄가 이겨지고, 죄가 이겨지는 만큼 그게 2단계, 3단계, 4단계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안 이겨지면서 계속 짓고 있는 거는 예수님의 가지에서부터 점점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궈놓고 죄 지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피의 수도꼭지를 안 잠그면 절대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타락을 하고 배신을 하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야, 마음에서부터는 그런 배신하고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해야 죄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이고 난 뒤로는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항상 흡입하면서 그 가지에 붙어 열매 맺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없고, 죄를 마음 편하게 결코 지으며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장에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죄를 짓는 상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지에 진짜 붙여서 주님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그냥 마시는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인위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죄를 즐기니까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이 흡입이 안 되어서 주님의 가지에서 점점 흔들거리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죠. 마귀의 가지에 턱 접붙여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타락하고 아첨하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가득히 맺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지에 예수님의 피의 진액, 살의 진액을 흡입하고 받아 마시며 붙어 있는 사람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 무화과에서 찔레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지만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이고, 믿음을 배신하고 죄 지으러 나간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을 선택해서 피의 진액, 주님의 가지에 접붙여 뿌리로부터 피의 진액과 살의 진액을 넉넉하게 흡입하여 진짜 믿는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고,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죄를 짓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찔레와 쓴 포도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 피의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였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으며 타락의 열매, 방탕의 열매, 불의의 열매를 맺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가지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진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서 의지하며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그런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삶을 선택해서 떠나갔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피의 공로를 더 이상 받아 흡입하고 마시지 않고 부담스러워서 떨어져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므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성령의 탄식을 전부 다 외면하고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린 배신자, 신실치 않은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어 성령의 기름을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살과 피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완전히 100%딱 꺼뜨려버리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복음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믿다가 배신한 배반자, 예수님의 피를 밟고 하나님의 아들의 흘리신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소멸한 자의 받을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짐짓죄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형벌이 따르게 될 것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심판의 장본인이신 주님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러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예수 믿다가 배신한 배반자, 예수의 피의 수도꼭지를 잠가버리고 주님의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배신하고 마귀 사탄의 가지에 접붙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지으면서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배신자의 처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죄의 경중에 따라 얻어맞고 뒤로 수족을 결박하여 아무런 별빛 달빛 아무런 빛의 원자 입자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100% 부재 상태에 암흑의 빈 우주공간에 뒤로 수족을 결박당한 채 수백억 경년을 붕붕 의미 없이 떠다니며 슬피 울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머릿속으로 예수 믿었는데 나에게 과연 이럴 수가 있어 이빨을 부드득 하는 그런 처벌을 받게 되고 200~300억 경년이 지난 뒤에 배신자의 처벌이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을 판 죄의 경종에 따라 풀목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정신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막 무조건 집에서 빠져나가서 도망가서 빌딩과 아파트에서 빠져나와서 도망가서 굴과 산 바위 틈에 머리만 들이박고 있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미친 사람들이 닭머리네 닭머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기절하기 일보 직전에 머리가 뱅글뱅글 정신이 돌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주는 사람 외에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여러분 죄를 버리려고 해도 언제 닭처럼 포탄이 터져 죽을 줄 모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죄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1년 정도 기간이 남았을 때 이때가 진짜 최종적인 기회입니다. 최종적인 기회입니다. 죄 지어가지고 만족은 없습니다. 중독으로 여러분이 마귀의 목줄에 채워져서 끌려가는 거지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참된 음료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을 때 참된 양식이 되어 정말 우물가의 여인처럼 혈루증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혈루증 여인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습니다. 영생의 행복이 넘칩니다. 그 기쁨과 만족과 사랑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 절대 다시는 죄에 안 빠지고 구원받아 아버지 품에서 살다가 양육받고 성장하여 좋은 데 갈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데 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과 그리고 왕족들, 그리고 장군들, 그리고 부자들, 재벌들, 기업인들, 그리고 강한 사람들, 가진 것이 많고 기술이 좋고 빽이 있고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이 월등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런 가진 것이 있는 임금들이나 왕족들이나 장군들이나 부자들이나 강한 자들에게 거기에 붙어서 섬기면서 그런 직원으로, 사원으로, 그 밑에 이제 수종드는 사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나 자주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거나 어떤 기술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굴과 산바위 틈에 그냥 대가리만 하나 딱 꽂아놓고서 어째든지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이 머리가 정신이 뱅글뱅글 돌고 바로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닭의 그런 이성과 수준밖에 안 되게 되어서 대가리만 딱 감춰놓고 몸은 드러내놓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이러한 궁급한 위기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이 개구리의 그런 가마솥 비유를 생각을 하시고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그런 멈추는 데까지 가속력이 붙어서 2, 3년이 걸리게 되고 강제로 죄를 못 짓게 되면 죄의 금단 현상으로 고통이 몇 배나 가중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탕자처럼 돌아오라고 개구리의 가마솥에 네가 삶아지고 있다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반드시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첫사랑 첫믿음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 안겨서 정말 배에서부터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솟구쳐 넘쳐 흘러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마귀의 어떤 미혹과 유혹도 겉들이 물리쳐 이기고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뿌려주셔서 항상 남은 4년 기간 정말 인간 본성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3, 4단계 이상 영광된 부활을 받는 하나님의 참신자, 참 자녀들로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내일 이제 16절을 할 건데, 예, 이 16절을 잠깐 살펴보고, 예, 시간 되는 데까지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과 바위에게, 말을 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낯에서와 이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래서 이 산과 16절에 이 산과 바위에게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셔서
나타내시는 재앙과 저주가 너무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것이어서 자기들이 머리를 그냥 구멍에 굴이나 그런 틈이 있으면 무조건 머리라도 박고 숨고 싶은 그런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에 궁급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몸을 숨기지 못하고 그냥 머리만 거기다가 쳐박고 숨기고 있는, 정신이 없어서 이성이 없어서 이성이 마비되고 막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막 기절초풍할 것 같은, 다리에 힘이 다 풀리고 오줌 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정신머리가 없이 이제 마치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산과 파이에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산과 파이야, 내가 도저히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오줌 쌀 것 같고 막 다리에 힘이 풀리고 기절초풍해서 지금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너희가 마치 이불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덮듯이 그냥 우리 위에 완전히 덮이어지고 가리워져 버려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아무리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재앙을 더 내리기 위해서 찾고 살펴보아도 전혀 우리를 찾거나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나를 좀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정신이 삔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정신이 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바지에 오줌을 싸고 다리가 다 풀려서 쓰러지고, 완전히 의기가 다 꺾이고 머리가 뱅글뱅글 돌면서 기절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완전히 궁급해서 위급해 있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숨어도 안절부절하고 숨지 못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리에서 간절하게 이런 산과 바위에게라도 자기들을 좀 이불처럼 덮여서 좀 가리워져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궁급한 그런 급박한 심리와 마음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죠. 정신병자 같고 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얼빠진 바보 멍청이 같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본능이 드러나게 되면요, 이와 같이 다 똑같아집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나는 이성적이겠지.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저 바보 멍청이하고는 달라. 머리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치 전신마취에서 깨어나면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신마취에서 딱 깨어나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데 그 본심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오줌이나 이렇게 변을 봐버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각색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신마취에서 깨어날 때하고 똑같이 인간이 본능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런 벌거벗은 천둥벌거숭이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되면, 죽음이 눈앞에 바로 떨어져서 지구가 흔들흔들거리게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이 정신머리가 하나 없이 인간의 그냥 벌거벗겨 놓은 그 본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가장 가식이 없는 본성.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누구나 이런 정신 빠진 현황이 없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어째든지 이불처럼 우리는 머리만 가릴 수밖에 없고
도저히 숨을 수가 없는데 상과 바위야 제발 좀 너희들이 나를 이불처럼 덮어가지고 좀 보이지 않게 좀 가려라 가려라 나 죽겠다 가려라 나 살려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억지 같아 보이지만 아멘 아멘 인간의 본성이 100%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전쟁의 상황이 되게 되면 그래서 그때가 되면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급박하게 해이해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빼앗고 죽이고 막 때리고 빼앗고 막 완전히 그 혈투의 그런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전쟁으로 또 총탄과 포탄 때문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아 이왕이면 하나 훔쳐라도 먹고 죽자. 전부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간 본능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건데 물론 믿다가 버림받은 사람도 많지만 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 우리를 두려우니까 좀 상과 바위야 이불처럼 좀 가려라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기를 아 예수님이 바로 참신이었구나. 뭐 부처님이나 알라나 뭐 천리가 천도교 뭐 그런 게 참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신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대속제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그래도 살리고 착하고 선하게 만들어 구원을 하게 해보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러면 사실인 모양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예수 안 믿고 죄만 짓고 살아가다가 뺑돌뺑돌하게 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 죽이고 쓸어버리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본능의 무의식의 심리에서부터. 아멘. 예수님이 참신인 걸 알게 되다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나체스와 하는 것은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산과 바다야 이불처럼 우리를 좀 덮어서 가리라 하는 것은 그러한 인간들을 위한 아무 죄 없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간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핍박만 하고 외면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침뱉고 조롱하고 죄만 짓고 방탕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수천 년간 안 받아들였다는 데 대한 안갚음과 진노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같구나. 우와 상가봐야 나 죽는다 나 살려라. 이제 이런 그 군박한 심리를 솔직한 본능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표현을 그냥 다리에 오줌을 삐직삐직 싸면서 생똥을 싸버리는 그런 본능적인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말이 사람이 정직한 말이죠. 이때 나오는 말이 정직한 말이지 우리가 뭐 대표기도 시간에 대표기도 좀 하세요. 헌금위원 좀 하세요. 성가대 좀 하세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예의와 간사한 그런 어떤 예절에 의해서 덮여진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과 직통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능에 여러분들이
가장하고 외식하고 덮어져 있는 그 껍데기부터 여러분들이 홀딱 다 벗겨버리고 그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죠. 우리가 남자의 고추의 껍질을 벗기는 걸 할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마음의 외식과 가식과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무의식의 제일 밑에 있는 본능으로 기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아버지가 그 통신 워키토키를 설치해 둡니다. 그제서야 아버지와 대화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 이게 워키토키를 잡고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살면서 24시간 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면서 24시간 대화하고 24시간 뭐를 어떻게 소통을 하고 24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 그런데 가식은 없는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옷을 양심의 그 가죽을 그렇게 두꺼운 돼지비계를 다 벗겨 놓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여러분의 제일 밑바닥에 본성 속에 누구나 워키토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여러분 순간순간 위급한 순간에 화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궁급한 순간에 인간의 본능을 도와주고 은혜로 붙들어주는 그 은혜를 입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좀 해놔야 이러한 위기와 궁급한 순간이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훈련을. 그래서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저는 그냥 평소에 아버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하면서 평소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놈이 아닌데요. 아버지 하나님이 드라마를 볼 때 제가 재미없는 드라마만 골라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역사 드라마 세종대왕 을지문덕 장군 고구려 장군 그 이야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100몇 편 되는 그 장편 드라마 있잖아요. 고구려 그 삼조고 깃발 그 장군 이름이 뭐죠? 광개토 태왕 말고 그 다음에 광개토 태왕도 보게 하시고 하여튼 그런 드라마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드라마만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 드라마가 이제 내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아니니까 별로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보라 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면서 상 받으려고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도 어떻게 마음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도를. 그 드라마는 드라마대로 아버지가 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를 보면서 내가 재밌어서 보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마음이 비워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이거 해주세요. 이거 드라마는 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훈련을 시켜주시니까 마음의 욕심과 야욕이 좀 내려놔졌어. 그래서 하루에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게임을 하거나 만화를 보거나 그때는 좀 못할 때도 있는데 드라마를 보거나 밥 먹을 때 마귀들이 워낙에 이제 괴롭히게 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눈치를 딱 보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리라고 믿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 정성을 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을 불쌍히 해서 이 사람을 불쌍히 해서 이 사람을 불쌍히 해서 그렇게 3번만 기도하고 끝이는 거하고 만약에 300번을 이 사람을 불쌍히 이 사람을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 사람을 불쌍히 이 사람을 불쌍히 이 사람을 불쌍히 진심으로 그렇게 계속 정성을 쌓을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전달이 좀 두텁게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눈치를 딱 살피니까 그렇게 제가 한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무릎 꿇고 10시간 20시간 기도하는 거를 자랑하는 거를 아버지가 그때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교만하니까. 교만하는 거를 하여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말밖에 반복을 안 하는데 길가에 가면서도 이거 이 사람 불쌍해, 이 사람 불쌍해, 이 사람 불쌍해, 이 사람 불쌍해, 계속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기를 들이시고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화살 기도를 하시면 가식이 없는 그런 화살 기도, 본능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를 아버지께 살면서 뭐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살면서 뭐 하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마음의 정성을 못 두고 힘을 못 두고 아버지께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면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과 바위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런 정신 빠진 본능의 상태에서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 정성을 끌어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정성을. 아멘. 아멘. 예, 이거는 비단 무릎을 꿇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본능의 시대가 이제 내년이 되면 인간 무의식의 본능의 100%의 시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구하셔서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항상 본능 제일 밑바닥에서 워키토크에까지 여러분이 접촉을 하셔서 아버지와 100% 어떤 말을 하든지 가식의 껍데기가 100% 벗어진 무의식 100% 본능에서 대화를 나누셔서 100% 응답받으셔서 남은 평생 아버지의 모든 위기에서부터 전쟁에서부터 보호받으시고 원하고 바라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실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